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 16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에 되면 성막 위에 그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그 모양이 있었으되. 아멘. 제가 선창 여러분들이 알아서 합창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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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나 되면 우리 교회들이 예수 부흥을 힘차게 외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작부터 예수 부흥을 말하는데 예수를 아무리 힘차게 불러도 부흥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부흥이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제가 가끔 지금 차는 없어요. 근데 가끔 운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연세들이 이제 좀 드시니까 자꾸 이제 저가 조금 어리다고 저를 좀 시켜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할 때 제가 남들 따라가는 운전은 잘합니다. 그런데 낯선 동네를 가게 되면 제가 선두에 서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 길을 모르니까 누군가 내 차 앞에 서 있으면 그 차를 따라가면 잘 갈 수 있는데 내가 앞에 서서 갈 때 이 길이 맞나 하는 어떤 불안감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선두에 섰을 때, 내가 인도자가 되어졌을 때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들어서게 되면 어떨까 하는 이 불안감이 있어서 누군가 내 앞에서 좋은 인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내 차 앞에 서면 나도 그 뒤에 딱 붙어가고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인도자를 만나면 가는 길이 근심 없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에서요,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천막입니다. 천막.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이 크기가 작지 않아요. 뭐 4, 5인승 이게 아니에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크기가 지금의 크기하고 조금 치수가 좀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화면으로 썼습니다만 길이가 약 13.5m고 너비가 약 4.5m.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약 4.5m, 그 다음에 또 4.5m, 이게 정사각형의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길이가 13.5m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려면 싸구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싸구려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아주 귀중한 것을 내라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받은 이 금, 은, 하여튼 귀금속,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귀족들이 입었던 이 가죽옷들, 이것을 전부 냈어. 하여튼 이것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폐물뿐만 아니라 가죽옷, 하다못해 실까지, 실도요 아주 이 색색별로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헌신해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성막을 만들자마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울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성막을 짓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 금, 각종 폐물, 그 다음에 좋은 가죽들, 하다못해 실까지 다 끄집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주 멋있고 화려하게 하나님이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한국에서 교회들을 건축하고 나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하늘에서 뭐가 쫙 비치더라? 햇빛이 자기들의 성전에 쫙 비치면 아주 하나님이 멋있게 임하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막을 짓고 나니까 뭐가 내려왔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구름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볼 때는 이렇게 구름으로 보이죠? 이렇게 뭉쳐져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뭉쳐져 있어요? 아니면 흩어져 있어요? 안개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성막 위에 구름이 임재했다. 멀리서 보면 구름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안개 같은 것이. 자기들이 좋은 것으로 내었어요. 헌신 많이 했어요.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시킬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데 구름이 임재했어요. 멀리서 보면 멋있는 것 같지만 실은 가까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동이 있겠어요? 고작 저거밖에 안 될까?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왜 저렇게밖에 보여주지 않지?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한국의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동네, 제가 다니던 동네가 자양동인데 그 동네에 부흥회가 있으면 교회들마다 다 쫓아다녔어요. 당시 부흥회는요, 아침, 점심, 저녁, 물론 새벽도 있었어요. 새벽에 하고 점심 한 10시쯤 하고 오후 4시쯤 하고 저녁에 7시에 또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어릴 때 이렇게 중학생 때도 교복을 입고 꼭 갔어요. 그때는 교복이 그때 당시 제가 제일 좋은 옷이니까 교복을 입고 부흥회를 가고 열심히 찬양합니다. 부흥회들이 꼭 제일 많이 기대하는 시간이 어느 때예요? 옛날에는 안 보셔갖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부흥회 때 하이라이트는 안수기도입니다. 부흥회 말씀 딱 끝나고 통성기도 딱 시키고 그럼 그날 강사 목사님이 다 안수기도를 하고 막 머리에 다 이거 짚어주고 다니죠. 랄랄랄랄라 하고 막 짚어주고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그랬어요. 부흥회 가갖고 앉아도 가운데 안 앉아. 될 수 있으면 어디 앉냐면 좀 가쪽에 이렇게 가쪽에 앉아. 왜냐면 목사님 지나가실 때 손이 잘 닿을 수 있도록. 그때 당시 부흥사들은요 날라다니셨어요. 의자들을 2km 안 가고 꼭 의자를 넘어다니시면서 다 안수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꼭 가쪽에 앉아. 왜? 강사 목사님의 부흥 강사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빨리 받고 싶어. 아주 말씀 듣고 밤 9시간 넘는 시간, 밤 9시 반쯤 돼야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 시켜야 되는데 강사 목사님 설교를 은혜롭게 했어요. 드디어
통성기도 시간이 됐고 목사님의 안수기도 타임이 돼서 잔뜩 기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나는 내 앞에 사람들이 막 반응이 터지고 막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탁 짚고 가는 게 뭐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남들처럼 방언이라 좀 터지면 좋겠는데 방언이 안 나. 남들처럼 두 손 높이 들고 막 몸을 떨며 기도하고 싶은데 아무런 감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맹숭 안수기도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내가 기도를 못하는 건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잘 기대하지 못해서 나는 은혜가 없는 것 아닌가? 교회 봉사하면서요, 내가 봉사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뭘 주기를 기대해요? 귀 임하기를 기대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혹은 고사하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당장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목사님 날 위해 기도 안 했지?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 목사님 금식기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야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이 욕골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진정 많습니다. 왜? 내가 한 만큼 뭐가 안 따르면 보상이 되지 않으면 실망이 되고 좌절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했던 은근평을 다 내놓았어. 가죽도 내놓았고 하다못해 실까지 꼬아갖고 다 내보냈어. 그런데 고작 구름이요 고작 불덩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은요 기쁨이 가득한 자들이 아니라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절망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것 드렸어도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가 봐,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절망함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작 구름덩이 하나 보여주십니까? 고작 불덩이로 보여만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작 구름덩이가 아닙니다. 고작 불덩이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 위에 있어요 없어요? 늘 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처럼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든 그 직후에 바로 구름으로 성막을 덮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밤에도 불이 그들을 비춰주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비춰주고 있노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울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구름이든지 불이든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더라고요? 아니면 항상 있더라고요? 항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사는 동안에 구름이 떠난 적이 없고 불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피조물인 이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히 항상 동행해 주기 위하여 피조물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보다 누구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자기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내 힘으로 세상을 개척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따먹은 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습니까?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도 아무리 의롭고 거룩함으로 날마다 자기가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찾아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 점쟁이 찾아다니고 귀신한테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자기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귀신한테 맡기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하니까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사업, 자기 가족, 그 모든 것을 귀신한테, 우상한테 맡기고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와 함께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게 착하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요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이렇게 멸망으로 나아가는 인간을 버려두시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모든 인간이 말해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 자가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내가 의롭게 살았으면,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면,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많이 베풀었으면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것만큼 큰 착각이 없어요. 왜?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신처럼, 슈퍼맨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오세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무리 인간의 의와 거룩함과 착함과 선하게 살아도 천국 가지 못하는 인간들을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왜?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자기 아들인 것처럼 자기 딸인 것처럼 내가 네 엄마다, 네가 네 아빠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하고 개를 좋아해도 자기의 아들이다 딸이다 엄마다 아빠라고 불러도 고양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이고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처럼 죄인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당시 가장 의롭게 산 자들, 날마다 거룩하게 살았다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인도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죄인들을 만나고 그 죄인들을 천국으로 내가 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때 세상 의롭게 산 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야, 너는 우리처럼 태생부터 거룩한 집안에 태어났니? 너는 우리처럼 날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왔니? 너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돈 없는 집에 태어났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입니까? 의심합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처럼 살아야, 우리처럼 자격도 좀 갖추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 안 짓게 살아야 천국을 가야 된다. 네가 말하는 천국의 인도는 거짓이라고 예수님의 인도되심을 거절하고 그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의롭게 산 자들이요 거룩하게 산 자들이요 날마다 정결함으로 죄 안 짓고 살아온 자들을 위해서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의롭게 산 자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 그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르침 받은 게 뭐예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자들이 인도자가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죄인.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줄 때 천국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가.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마저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사역하셨습니다. 세상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마저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서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이르시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 즉 하나님의 영원히 없고 다 지옥 가야 될 죄인들,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내가 의롭게 살았다, 정결하게 살았고 내가 거룩한 직분과 죄 안 짓고 살았다, 이 사람들을 만날 때 기뻐하네. 아니, 예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인들 만날 때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끔찍한 죄인으로 살아왔는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회개하는 거? 죄인이 회개하는 거. 여러분, 의롭게 살았다는 사람이 회개하던가요? 여러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봉사한 게 있고, 내가 헌신한 게 있고, 내가 거룩한 직분을 가졌는데 회개하라니까 회개할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별로 회개할 것이 없는데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3박 4일 밤새도록 회개가 끝나는 거죠. 왜?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단 한 점이라도 의로운 것이 없고 나의 모든 인생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 내 인생 전체를 살아도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지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구름이 내려왔어요. 밤에는 불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지은 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십니다. 바꿔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들 안에 거룩하시고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심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이십니다. 구름이 머무르고 불이 밝혀질 때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 않고 항상 머물렀고 항상 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가운데 찾아오시고 죄인과 함께 항상 계시고 그 죄인을 사망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자여 나와 여러분들과 항상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의롭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밝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를 이제 영원히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는 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는 날까지, 아니 내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성도에게 역사하는 거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인도하여 주십니다. 구름이 임재하고 불이 밝힙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말씀하기 위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구름이 임재하실 때 그것이 떠나지 않고 항상 40년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임재하신 그 예수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얻으면,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기를 예수님은 언제든지 원하십니다. 내가 운전할 때 내 힘으로 가려면, 낯선 길 모르는 길 가면 나도 우왕좌왕해. 나도 나름대로 운전에 달인 아니지만,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나름대로 기류는 아니에요. 딱 보면 이 길 이렇게 가면 되겠네.
다 알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모르는 동네 가고 내가 모르는 길에 가면 나도 가다가 서갖고 여기가 지금 어디지?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데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이 편안해. 내 목적지까지 가는데 근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인도자로 나를 항상 인도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주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의 그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루어지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을 언제 지었어요? 어디서 지었어요? 광야에서 지었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항상 많은 곳입니다. 어려움이 늘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고요, 위기와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항상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음을 늘 우리의 입술로 항상 고백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 모든 것이 누가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 내 걸음에 내 인생의 모든 사장이 됐든 직장이 됐든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됐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기 때문에 맡기고 감사함이 가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것을 내가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낮에 구름으로 덮여서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낮에 불이 나타나서 나의 모든 추위와 더위를 물러가고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항상 나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도자가 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나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나로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예배는 나의 구원자여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매 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지 않는 예배는 그가 아무리 높은 직분과 거룩한 직분을 가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요,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는 결단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성막이라고 지어봤자 피조물이 만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따위 인간에 만든 피조물 안에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임재해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자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고요, 모세를 대적하며 말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하게 달려가는 이 끔찍한 죄인들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예수의 충만함이 없으면 내가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끔찍한 죄인임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와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교만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인된 나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항상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소.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영원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너와 여러분들을 늘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동네 세수방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올 9월 한 달 말씀 인도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살아 모든 날 모든 순간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